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힘을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7월에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도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물질관을 가져야 할지를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매 시간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재물의 한 부분씩 그 내면을 여러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살고 있습니까? 유년 시절에 동네에서 잘 사는 아이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높은 담장이 둘러 있었고 2층 양옥에 야구장만큼 넓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사실 가물한데 연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외국산 양문형 냉장고가 있었고 그 냉장고를 열면 온갖 먹을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 아이의 엄마가 문을 열어서 거기서 간식 같은 걸 하나씩 꺼내줬는데 먹고 싶은 걸 제가 다 집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정말 잘 사는 집이었어요. 또 그 아이의 별실에는 장난감 방이 있었는데요. 듣도 보지 못한 온갖 장난감이 벽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뭐가 부족한지 심심할 때마다 함께 놀자며 몇 살이나 형이었던 저를 그 집의 집사를 통해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가서 놀았던 것이 아주 여러 차례였던 기억이 납니다. 좀 친하게 지내서 지금까지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원석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은 잘 살지 못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단칸방에 4식구, 재단사였던 아버지 덕에 방 옆으로는 널찍한 교복 공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그 위에서 저푸른 초원위에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아주 널따란 재단판이 있었고 이모들이 돌리던 미식 너댓대가 가지런히 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이모들과 함께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그 잘 산다는 그 말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 친구는 부자인데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 산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자들은 정말 잘 삽니까? 아니죠. 부자라고 잘 산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부자라고 다 잘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라서 더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자들을 잘 산다고 말하고 부자가 되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자본주의와 인간의 질투심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온몸에 명품을 걸고 근사한 차에서 내리며 부티를 팍팍 내면서 과시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현혹됩니다. 그들의 자랑은 유치하고 졸렬하지만 이상하게 그 자랑에 자존심도 상하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결혼 상대로 예쁜 여자를 꼽습니다. 저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본심은 100% 외모가 우선입니다. 일단 예뻐야 합니다.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 뜯어 고쳐서라도 예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좋은 아내는 조건이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쁜 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외모와 함께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에요. 다이 알았죠? 부자가 잘 산다는 생각이 이와 똑같습니다. 부자가 잘 산다는 것은 완전히 오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칫 부자가 되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설교가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청빈, 청부, 깨끗한 부자, 성부, 거룩한 부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well living입니다. 몇 해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웰빙이 떠오르죠. 쉽게 표현하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감을 견지해내는 것이죠. 행복하다는 감정을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곧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세요? 잘 삶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다는 것은 좀 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며 좀 더 육체적인 편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인 행복감이나 궁극적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120평 호화빌라에서 외로움과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12평 반지하에서 아웅다웅 살며 단잠 자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나 여러 가지를 좀 참조해 봤어요. 대한민국 가구당 자산 평균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가정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평균을 구해봤더니 최근 조사가 5억 4,772만 원이래요.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억 5천만 원보다 적게 있으면 평균 이하, 많이 있으면 평균 이상이에요. 가구당 부채가 거기서 한 9,170만 원 정도 되니까 순자산은 평균 4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순자산 4억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그래도 가운데 중간은 가는 겁니다. 조금 기준을 높여볼까요? 상위 1%는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30억이 조금 넘는데 30억. 30억 넘게 갖고 있으면 1% 이내에 드는 겁니다.
상위 0.1%, 76억 8천만 원. 네.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올 통계니까 아마 그 검사한 수치는 2022년치가 아니라 2021년치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 알죠? 옛날 높은 벼슬아치를 정승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벌 때는 꾸준히를 가리지 않고 하더라도 돈을 쓸 때는 당당하고 보람 있게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는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성경의 바른 이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옛날에 청교도들은 청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그들의 신앙적 명예였죠. 근데 이제는 청빈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선시대 우리 그 선비들은 청렴결백을 모토로 삼았죠. 청렴한 거. 그러니까 공공한 삶이 그들의 삶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물질주의의 시대를 살다 보니 이제는 청빈을 말하지 않고 청부, 깨끗한 부자로 사는 것을 추구해요. 크리스찬들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 거룩한 부자로 살기를 이야기해요. 여러 목회자들과 또 어떤 특별한 강사분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깨끗한 부자 어디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깨끗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진술, 물론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거룩하게 살아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깨끗해서 부자가 되고 거룩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사실 성경의 개념을 보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벌 하나님이 부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든 제사의 그 제물들을 내가 먹니? 내가 그것을 내가 가지기를 기뻐하는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때문에 막 즐거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동의하시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래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 흔쾌하게 얼마든지 모든 물질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셨잖아요. 오히려 성경의 개념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성경의 이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읽을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죠? 막 돈을 미워해요. 그러신 분 있으면 돈을 다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전 돈을 사랑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신앙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세상에 돈 버는 마음이 너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아서 주일을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만 자유로울 수 있어도 좋을 텐데 우리가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10,000원을 주면, 10만 원을 주면 우리는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마치 목마름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 끝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미워해야 돼요.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그게 두려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예수를 버리게 될까 봐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다고 그러고 신앙을 저버립니다. 왜 그래요? 물론 교회가 문제에서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믿음을 굳이 버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고 더 좋은 교회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그냥 거기서 버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아직도 여전히 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귀한 목사님 많이 계시거든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미혹된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 출발이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출발해서 제일 먼저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문제인데 돈을 사랑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생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죠. 물질의 추구는 자본주의 삶의 원초적 동력입니다. 사회주의가 패망하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놀라운 체제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잘 반영하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체계가 우리의 욕망을 더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점점 더 키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짐승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욕망 덩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들을 멀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 가지 피해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들이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9절에서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하므로 이 어떤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음을, 이 돈의 배후에 어떤 강력한 악한 세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그러면 물질적인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붙잡고 말씀의 끝까지 쭉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것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마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돈에는 악함이 있다. 돈은 악합니다. 돈은 악해요. 돈에 독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에 죄가 묻어 있어요. 때가 탑니다. 아무 돈이라고 덜컥덜컥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 지폐가 더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다고 다 받고 준다고 다 먹으면 필시 위험합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돈의 악함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십시오. 마귀가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돈을 가치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돈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로 돈을 사용하면, 물질을 사용하면 이 돈은 좋은 의도로 사용되니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면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돈은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맞는 말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면 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돈이 악하지 않습니까? 돈은 악한 거예요. 돈이 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욕심에 끌려서 그 돈을 덥석 잡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여러분 패망에, 실패에 이르게, 여러분들을 불행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복입니까?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돈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부자는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신령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시대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정당해서 정말 온전히 옳은 방법으로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부를 유지하고 있다, 이루어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순진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부자로서 삶을 지켜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를 지켜내려면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악함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난 더 갖고 싶어져요. 끝도 없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복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어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인 겁니다. 그것은 책임인 거예요. 큰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복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요.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고 어떤 아이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진 그 아이가, 합격한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옆에 있는 분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졌다, 뭐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관점이 되게 주관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을 물질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져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갈 영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돈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이 악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악함은 극대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쌓아두면 좀도 동록도 그러니까 썩게 되고 곰팡이가 피고 도둑이 들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문제도 없을 텐데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든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대학생 때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 신실한 믿음의 기업이라고 그러고 그 이랜드의 대표 다들 칭송하고 따르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기독성이 점점 희석됩니다. 예수를 믿는 기업이 맞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지켜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세속과 사회의 물결 속에서 그런 비판을 받다 보니 예수 믿는 기업으로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물질적인 부를 얻은 다음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 열정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함들을 우리는 감내해내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를 따르지 않고서는 지켜나갈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돈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마음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악한, 돈이 참 악한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동전의 가이사 형상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 물질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태도와 함께 그것을 사용하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물질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 감사함의 태도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사역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라.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 그때부터 경건의 능력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냐면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오늘 먹을 것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입을 것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린 모두 다 족한 사람이에요. 옆에 들려오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이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사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없는데, 나 가진 것 없는데, 나 전세 사는데, 나 월세 사는데.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늘 우리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태도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뭘 가져도 불만족인데 우리는 어떤 상태도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정말 궁핍에 처할 수도,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큰 경건의 적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와 같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믿음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혁명적인, 혁신적인 변화의 시간, 돈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자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부자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만큼 거룩해지고 가진 만큼 경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유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첫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돈 자체가 악함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돈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돈은 악하며 많을수록 더 악해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재의 상태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가장 큰 적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청부, 깨끗한 부자, 성부, 거룩한 부자,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 없어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묻게 되는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걸 얻게 되면 그걸 놓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 부자 되는 것에 어떤 논평도 없습니다. 단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물질을 나누어야 될 책임감인 것입니다. 부자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 부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요. 부자 되려고 온갖 애들을 씁니다. 유튜브가 난립니다. 뭐 주식이니 사업이니 온갖 부자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일들에 겪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욕심이 그것들에 미혹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길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힙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